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한 810면 아니면 811면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오늘 설교 제목은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 16편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으시고요. 가정에서도 성경 찾아주시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앞만 봐도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진이 온다고 일본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살면 우리도 같이 요동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이 있어도 요동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 누가 썼습니까? 16편 한번 보시면요. 누가 썼습니까? 다윗. 그 다음에 믹담이라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믹담이 뭡니까? 믹담이라는 말은 아주 시중의 시, 뽑아낸 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 시편 1절, 1편,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만 믹담이라고 시작되는 거로는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중에서 시중의 시,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에 질병인지 아니면 상황이 자기를 죽음까지 몰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요? 엄부에. 이게 영적인 그냥인지 아니면 육적인 건지, 육적인 거라면 건강에 관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사람들은 다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찬양도 같이 겸해 있잖아요. 16편 1절. 무슨 기도를, 무슨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이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소서. 아무리 내가 엄부에 떨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사망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어떻게 해요? 피하나이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그 다음 뭐라고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기는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거라는 겁니다.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요, 아무리 요동치는 가운데 있으라도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딱 붙들면요, 우리가 왜 흔들리죠?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왜 흔들리죠? 내 생각대로 내 손에 없어서 그런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건강치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건강, 물질, 상황 이런 거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3절 같은 성경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도 흔들리고 어떠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다른 신앙인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니.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고 아무리 저기 자기를 치려고 그러더라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주님만 딱 붙들고 보니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 표현이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이민생활 30년은 안 됐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민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한번 삐뚤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는 안 보더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천국에서는 안 볼 것 같이 이 땅을 살아요. 나 참 답답하게 짝이 없어. 하나 삐끗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이러면서 다시 화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성경 구절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사람 친구를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주밖에 내 복이 어딨나. 나 주님만 붙들지. 그리고 툴툴 틀고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 성경 구절 3절 같은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3절에 얘기합니까?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존귀하다고. 나한테만 잘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서로 허물이 있어서 어떨 때는 참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화 안 해서 막 일주일 가기도 하고 친한 분들이 지금 한 달 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은 그가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 이거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이리 막히고 저리 끊기고 뭐 다 그렇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는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윗이 볼 때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이거 죽을 때까지 숙제입니다. 숙제. 남을 나보다 낮게. 그러면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건 뭐 신앙이 없는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분들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부러워할 건 없습니다. 이제 5절로 가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만 나의 아까 저 위에 2절 보면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래서 이제 7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밤마다 이렇게 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면 가슴이 쿵쿵 뛰는 겁니다. 왜 뜁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요. 오늘도 생명을 주셨네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주님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뭐마다 밤마다라는 뜻은 하루 종일 잘 지냈잖아요. 적이 자기를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참 고통스러웠거나 간에 밤이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셨네. 내가 주님만 붙들었네. 이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는 신앙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지켜주셨네요. 새 생명 주셨네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쿵쿵쿵쿵 뛰는 게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8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다윗 어떻게 삽니까?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을래요? 어떤 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동치 않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이거 시편이니까 시편은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표현 많이 하죠. 우편이 뭡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거나 아니면 가장 강한 쪽을 우편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권능이 있는 쪽도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어디에요? 내 우편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신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그리고 내 우편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동치 않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아무리 아파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므로 내 마음에 뭐가 있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복인 까닭에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합니까? 기쁩니다. 이거요 그냥 이 시편이 진행되니까 그렇지 기쁘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참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장사 나갔다가 한 500불 정도를 오늘 벌어두라야 뭐 내기도 하고 하는데 50불 딱 벌었다. 그럴 때 50불이 손에 들어왔다. 그럴 때 우리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얼굴이 아주 잡쳐집니다.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알아요. 이민사회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애들이 아빠 장사가 오늘 어땠는지를 집에 들어올 때 얼굴 보면 안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빠 엄마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신앙인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손에는 500을 지어야 되지만 내가 50밖에 못 지었지만은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왜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밤이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아침이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내 심장이 쿵쿵 뛰어서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를 쓰면서 9절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아파도 힘들어도. 10절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어떨 때는 내 주변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면 염려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거리가 우리 곁에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설거머니 갖다 놓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마귀가 설거머니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려거리건 저런 염려거리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염려거리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염려거리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거리로 바꾸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다음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신비하고 참 어려우면서도 해보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거리를 몽땅 잡아가지고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염려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곁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염려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염려거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책 중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다. 그런데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다 들여다보면은 세상적인 분석입니다. 우리 성경의 분석이 아니라 세상적인 분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걱정되고 염려됐는데 그걸 보면은 40%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막 걱정하는 겁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좀 산 비탈 같은 데를 막 계곡을 들어갑니다. 막 염려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입에도 그 말이 붙어서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한 40%는 절대로 안 일어날 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고 30%는 가만 보면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는 걸 가지고 또 막 염려하면서 있습니다. 그 중에 22%는 염려거리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소해가지고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이거는 진짜 염려를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40%, 30%, 22%, 4%. 그럼 몇 프로입니까? 96%는 염려해봐도 소용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건데 인생들이 96%를 아무 염려해도 소용없는 걸 가지고 다 하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4%는 뭡니까? 이 4%는 진짜 우리한테 직면해 있는 염려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염려가 다윗에게도 왔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를 보니까 저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나에게 귀한 분들을 주셨네요. 우상을 섬기는 분들, 그분들은 참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끝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진짜 세상이 요동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보면 백신 맞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슬쩍슬쩍 한번 물어봅니다. 백신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백신 맞으면서도 염려가 많은 거 있지. 그 백신 맞으면서도. 이게 백신 맞아서 이게 많이 아프면 어떡하나. 죽는 사람도 있던데 미국에서 12월부터 2월 19일까지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어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966명입니다. 한국은 7명, 8명 되는데도 막 떠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발표를 그냥 안 하더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월 19일부터 지금 3월달까지는 몇 명 죽었는지 발표도 없습니다. 제가 슬쩍슬쩍 물어보니까요. 백신 맞으면서도 마음속에 이거 맞으면.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염려거리는 옆에 널려 있습니다. 염려거리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건강에 좋고 우리 신앙이 좋으면 뭐라고 기록했겠어요? 염려하라, 염려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라, 염려하라 이럴 텐데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신앙인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믹담시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민생활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막히지 않고 하나님 다들 함께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가 맞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